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니다. 신앙과 돈의 대결. 다시 한번 신앙과 돈의 대결. 신앙과 돈의 대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 5장의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전하기 원합니다. 지난 전주교인 수련회 때 무기력한 신앙에서의 탈출이라는 주제로 야고보서를 우리가 다뤘습니다. 이 야고보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의 모습을 관찰했어요. 근데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늘 그 성장하다가 성장이 멈추어 버리고 또 침체 가운데 빠졌는데 그 침체 속에 벗어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침체를 무기력하게 반복하는 그런 신앙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거에 대한 문제 진단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신앙생활을 머리로 하고 마음으로 하고 입으로 끝내는 것, 여기에 큰 문제가 있었구나. 그리고 행위와 실천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였구나. 그러면서 야고보는요,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말씀을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그래서 순종의 현장에서 비로소 믿음은 완성이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믿음으로, 입으로 아멘 하고서 확신 있게 외치면 아,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착각하지만, 그리고 하나님도 그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받으실 걸로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빠지는 영적인 깊은 착각,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속임으로 이끌고 있고 우리를 그렇게 속여서 영적으로 우리를 침륜에 빠지고 공격하게 만드는 그 악한 영의 전술이 무엇이냐면 신앙에 대한 개념을 왜곡되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을 나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으로 끝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야고보서는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깊은 착각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너희는 그 속임 가운데서 탈출하라고, 거기서 나오라고 말하기 위해서 지금 야고보서라는 이 편지를 들어서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다는 거죠. 자, 야고보서 2장에서 그렇게 성도들의 그 무기력한 신앙의 근본 문제를 폭로한 이후에 3장에서는 뭘 다루고 있냐면 3장부터는 강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 행함들, 신앙의 구체적인 현장들, 삶들, 그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서는요, 말의 문제, 언어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언어의 문제, 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굴복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야고보서 4장은 성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고 교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세상의 성공과 세속적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다 하면서 세상에 어떤 그 계획을 세우면서 세속적 성공을 바라면서 나아가는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언급하면서 이제 야고보서 5장에서는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속적 성공을 바라고 있는 자들의 그 목표가 뭐예요? 그 동일한 목표 어디예요? 부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부자라는 개념이 사람마다 많이 다른데 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자 저런 부자, 그렇죠? 그러면서 부자의 결말, 돈을 사랑하고 돈을 쌓아 올리는 너희들의 그 목표의 그 결말이 무엇인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다루면서 돈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돈, 이거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돈은 돈이고 신앙은 신앙이고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야고보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매우 깊은 연관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신앙이 너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너희는 이 돈 문제를 결코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하면서 이 돈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따라해 보실까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시면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너의 돈이 지출되는 곳에 너의 마음도 동일하게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다. 재물이 있는 곳만큼 자기의 마음도 동일하게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재물이 안 가고 있는 것은 마음도 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돈을 쓰는데 여러분 자녀에게 돈을 쓰면서 너무 아깝다, 여러분 이런 감정이 드시는 부모 있으십니까?
없죠. 대부분 없어요. 간혹 가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없습니다. 자녀에게 맛있는 거 사주면서 진짜 아깝다 이러시는 분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희한하죠? 희한하죠? 이상하게 안 아까워요. 왜 그랬어요? 자녀에게 마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마음이 가는 곳에는요, 재물이 아깝지가 않아요. 재물이 막 들어가요. 마음이 거기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물이 어디에 사용되어 있고 어디 머무르고 있느냐만 관찰하면 정확하게 자기의 마음이 진단되고 심지어 자기의 신앙도 진단이 됩니다. 내 마음은 정확하게 나의 재물로 반영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분은 이거를 부인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부자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앞으로 이 말 고난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1절 보니까 울고 통곡해야 해. 왜냐하면 너희 재물이 썩어. 너희 옷은 조비 먹고 있어.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 너희 살을 먹고 있어. 그래서 너희도 그렇게 썩게 될 거야 죽게 될 거야 하면서 막 악담을 퍼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자들을 향한 부자들을 향한 맹공격 악담을 퍼붓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부자들을 향해서 너무 공격적으로 이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야고보는 부자에 대해서 상처를 받아서 그런 것인가, 왜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이 죄입니까? 돈이 많아요. 돈을 많이 벌어요. 여러분 그거 죄예요? 아니죠. 그렇잖아요. 돈이라는 것 그 자체가 죄가 아니잖아요. 그거 가치 중립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한 경제신문사에서요 우리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부자의 기준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조사를 했대요. 당신은 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부자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이 질문에 대해서 자산 10억 원 이상을 가졌으면 부자라고 답한 사람의 비율이 설문조사 대상 가운데 40%가 10억 이상 가졌으면, 뭐 부동산, 뭐 금융자산 다 포함해서 10억이면 그럼 부자 축에 낀다. 그렇게 답했대요. 그리고 20억 이상이어야 한다. 그래야지 부자다. 20%. 그리고 30억 원 이상 정도 돼야지 부자다. 10%. 그래서 우리나라의 반수 가깝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10억 정도 이상의 자산을 소유했으면 그 사람은 부자로 인식하는 것이 그 좀 대중적 인식이라는 것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10억 이상 가지고 계시는 분이 더러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저기 강남에 있는 분들은 거의 99% 이상 부자인 것 같아요. 그죠? 거기는 뭐 아파트도 다 10억 넘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저 강남에 사는 분들은 다 나쁜 사람인가요? 그들은 다 죄인인가요? 그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다 비난을 받아야 할 분들인가요? 성경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을 비난하는 경우는 없어요. 돈이 많다는 것 그 자체를 죄악시하는 경우는 없어요.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서 너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버니? 하고서 그것을 공격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런 맥락으로 말하는 성경은 어디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서 5장에서 갑자기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적이고 신랄하게 비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문맥을 잘 살펴서 보아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자, 야고보서 그 5장 오늘 본문 앞절이었던 야고보서 4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라고 말하면서 5장으로 넘어가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장은 무슨 뜻입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아는 것을 행하지 아니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5장인 거예요. 선을
선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인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 죄인이다. 그런데 5장에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 부자 아니겠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 그런데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죄인이다. 여러분, 이런 논조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부자는 충분히 그 쌓아놓은 재화를 가지고서 당장에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 그 돈으로 살릴 수 있다는 것 본인도 알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해서 그 재물을 계속 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합니까?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그것을 사치하는 데 사용해요. 그것을 방종하는 데 사용해요. 자, 여기서 방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파탈라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스파탈라오. 그 전의 성경에서는요, 연락하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왜 이 자꾸 번역이 바뀌어서 제가 이제 이걸 찾아본 거예요. 원뜻이 무엇이냐면 쾌락을 즐기다, 유욕에 빠지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가 쌓아놓은 그 재물로 먹고 자고 입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생계의 필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해결했는데 해결하고도 돈이 많이 남아요. 근데 너무나 많이 남는데 이거를 남주자니 아까운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의 삶에 적절한 이 만족을 넘어선 그 이상의 쾌락과 그 이상의 극단적 만족을 추구하는데, 그 이상의 어떤 재미와 즐거움과 쾌락과 어떤 지나친 삶의 안정감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사치와 망종인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집이 한 16, 17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집에서 그 해물탕 체인점을 했었어요. 어떤 프랜차이즈 해물탕 체인점을 했는데 그 해물탕 배달을 주로 하는 집이에요. 저도 이제 거기서 같이 부모님을 도와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해물탕을 이제 그 해물탕 소, 해물탕 중, 해물탕 대, 그 다음에 특대, 그 위에가 스페셜이 있어요. 소, 중, 대, 특대, 스페셜 이런 식으로 나아가요. 근데 스페셜 이게 잘 안 시켜져요. 근데 보통 한 50평, 60평대 아파트에서 스페셜 10개 주세요, 이럴 때가 있어요. 대박이죠. 그날은 대박인 거예요. 그냥 매상에 그냥 거기서 다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대와 특대와 스페셜, 이 속에 이게 비밀이 있어요. 제가 알잖아요, 그죠? 이제 계속 이제 사이즈가 커져가는데요. 해물탕 대자와 특대는 양 차이가 좀 나요. 근데 특대에서 스페셜로 넘어갈 때 오히려 양이 줄어요. 근데 대자에다가 뭘 얹으면 스페셜이 된 줄 아십니까? 바닷가재를 얹으면 그게 스페셜이 돼요. 근데 그 바닷가재가 그 위에 딱 이렇게 딱 얹어주잖아요. 그럼 그게 스페셜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격이 갑자기 2배로 뛰어요. 2배로 뛰어요. 그래서 사실 내용물은 그것보다 한참 아래 가격인 특대보다 스페셜이 더 적어요. 근데 그 바닷가재 쬐그만 놈이 하나 이렇게 거기에 앉아주면은 그게 갑자기 가격이 2배로 뛰어서 그게 그 스페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바닷가재가 이게 왜 이걸 시키나 해갖고 그걸 한번 제가 부모님한테 한번 사정해서 저도 한번 이거 먹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먹어봤어요, 삶아서. 왜냐하면 그게 원가가 우리가 살 때는 6,000원, 7,000원이면 살 수 있거든요. 쬐그만해요. 요만해요. 근데 바깥까지 삶아놓으면 더 적어져갖고 그 안에 그 척추 그 중심 부위 있잖아요. 뭐 손 이런 데는 살도 없어. 새끼손가락만큼도 살이 안 나와요, 세상에. 근데 그놈이 거기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앉아주면은 그게 가격이 2배로 뛰는 거예요. 저는 스페셜을 시키는 분들이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이거 도대체 왜 시키나? 아니, 이분 시켰던 분이 또 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분은 이거 안 먹어봤나? 이걸 왜 시켜 도대체? 제가요, 그거를 시킨 고마운 손님한테는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거 너무 사치다. 이거 내가 팔지만 참 이거 사치다. 차라리 특대로 먹는 게 낫지. 이 쓸데없는 바닥까지 얹어갖고 돈만 많이 쓰시고 이거 참 사치다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나치게 이렇게 분위기를 내고 실속 그 이상의 뭔가를 추구하고 자꾸 그 위에 얹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사치와 방종인 거예요. 돈을 쌓아놓는 사람은 돈을 어디다 쓸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자꾸 그 위에 뭘 얹은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거를.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를 건너뛴 사람은요 그 위에 뭔가를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더 많은 쾌락을 추구하고 더 많은 만족감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들거나 쓸데없이 미래를 지나치게 많이 준비해요. 그것도 사치와 방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왜 재물을 쌓아놓고 있는 거냐? 재물을 쌓아놓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재물의 일부만 지금 네가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펴서 나눈다면, 그래서 못 먹고 굶주리는 자들에게 나눌 수가 있다면 몇 명의 죽을 목숨도 살릴 수 있다라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할 때 그런 맥락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너희의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런 맥락이에요. 재물을 쌓는 것이 왜 죄가 되냐, 이런 맥락 속에서 재물이 된다,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부리는 그 사치를 조금만 절제해도요 저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몇 명의 아이를 살려낼 수 있는 돈이 된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아프리카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주위를 관심 있게 둘러보면 먹고 사는 문제조차 힘겹게 해결하는 절박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풍부한 것의 일부만 조금만 절제해서 나눠준다 해도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 그걸 알잖아요. 그런데 너는 왜 사치하며 쾌락하며 과도한 만족을 추구하고 있냐? 그들은 바로 내일조차 안정되지 않아서 내일의 먹거리도 없는 자가 있는데 너는 왜 20년 뒤 30년 뒤를 걱정하면서 지나친 안정감을 추구하냐? 나는 안 그래도 달달한 마끼아또를 신청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그 위에다가 최고급 휘핑크림을 얹어달라고 그래. 그런데 아무래도 그것도 만족이 안 돼요. 그 위에다가 얹을 수 있는 다른 것 있냐고. 그 위에다가 아몬드도 뿌리고 그 위에다가 별의별 거 할 수 있는 거 다 한번 뿌려보라고. 돈은 여기 다 있다고 하면서 다 얹어놓는 거예요. 너는 꼭 랍스타를 먹어야겠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 마음이 그냥 너는 꼭 랍스타를 먹어야겠니? 그냥 먹지 마,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속에서 분노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그 사치가 죄악이니까. 우리가 쌓아놓은 재물을 그거를 쌓아놓지만 말고 올바로 사용한다면 누군가에게 치유를 줄 수 있고 누군가의 목숨을 구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 하늘의 위로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치 있는 재물이에요. 근데 내가 쌓아놓고 저장해 놓으면 그건 너무나 무가치하게 돼요. 근데 나는 그것을 쌓아놓고서 움켜쥐는, 그래서 그 가치를 다 죽여버리는 것, 자기의 삶의 미래를 지나치게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재물을 쌓고 창고를 짓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죄악이 맞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 말씀이 5장에서는 선을 행할 능력이 있는 자가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이제 3, 4학년 때 이렇게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집에서 쫓겨나고 참 힘들었고, 그럴 때 방학 때마다도 항상 방학 때 참 초긴장했어요. 왜냐하면 학비 마련해야 되죠. 학교 다닐 때 쓸 용돈까지 마련해야 되죠. 여러분, 이 압박감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갖고 그런 어떤 바둥바둥거리면서 늘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중에 이제 교회 다니는 어떤 친구의 그 부유한 자녀의 그 자식들은 그 방학 때 2달 어학 연수를 외국으로 떠나요. 어떤 친구는 여행도 가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참 잔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나는 지금 당장 이 삶을 유지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버거운데 저 친구들은 그걸 가지고 여행을 가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단기 선교를 간다고 단기 선교를 신청하고 가요. 근데 심지어 그 단기 선교 가는 친구들의 뒷모습도 저에겐 잔인했어요. 나는 너무 갖고 싶은데 그런 거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 목돈을 마련할 수 없는 거예요. 당장에 나는 없으니까 아무것도. 그것도 여유돼야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나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같이 느껴졌어요. 저 사람들에게는 더 큰 만족, 어떤 사람에게는 더 큰 쾌락,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쓰는 돈들인데 나는 그게 목숨과 같은 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입장에서는 너무 잔인하더라고요. 그 상황 자체가. 여러분, 그래서요, 누군가 어려운 사람들을 재정적으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여러분 말이라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어떤 아파트에 산다, 여러분 쉽게 말하지 마세요. 자기가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있다, 이런 것도 쉽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조심하게 말하셔야 돼요. 말하는 본인은 왜 그걸 쉽게 말하냐면 자기는 평범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중산층이고 서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하면 어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구에게는 그 평범한, 그 사람이 누리는 그 평범한 것들이 꿈 같은 얘기가 돼요. 그게 진짜 꿈 같은 이야기예요. 누군가는 그 사람이 누리는 아주 그 평범한 이야기가 그 사람의 가슴을 찌르는 잔인한 그 창살과 같은 것이 될 때가 있어요. 왜냐? 나는 단돈 몇만 원이 없어서 늘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사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전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말하는 거예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공격적으로 말하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말합니까? 이거 의도적인 거예요. 야고보가 의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돈과 신앙, 이 대결, 상극의 대결로 몰고 가면서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돈 문제 피해갈 수 없어. 그 문제 절대로 피할 수 없어 하면서 돈 문제와 신앙의 문제는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결국에 부딪혀서 싸워야 할 문제임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이라면 그게 여러분의 재정으로 헌금으로 표현되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까? 있냐고요? 없어요. 제가 중학교 때도 제가 구원받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막 드리고 싶은데 중학생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때 우리 그 모교회가 교회 건축하는데 제가 용돈을 한 달에, 그 당시에 이제 용돈을 한 달에 4만 원을 받았거든요. 옛날이니까 4만 원을 받았는데 내가 이걸 아껴서 대학 가기 전까지 100만 원을 내가 건축원금 해야지. 제가 100만 원 작정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가 그 작정서를 보시고 깜짝 놀라서 이것이 나한테 이걸 내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다 넣었지만 저는 제가 진심이어서 제가 내려고 했어요. 아니 그거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그 용돈에 진짜 대부분을 떼서 그걸 내려고 작정하고서 했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교회 사랑하는 마음과 이 헌금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혼 구원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마음과 우리가 하는 선교 헌금, 선교사를 돕는 일체의 후원, 여러분 이게 거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절대 그것은 서로 연관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 돕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진심이에요. 근데 그게 진심이라면 진심인 사람은 반드시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그것들 참아내면서 자기의 돈을 거기에 먼저 쓰고 계실 거예요. 나의 지갑은 정확하게 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머리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했던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 행함 없이 살아가는 그 신앙인들을 고발하면서
그 행함 중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 재정적 사용 문제, 그 돈 문제를 야고보는 정확하게 꼬집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믿음대로 돈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믿음대로 돈을 쓰는 행함과 연결하고 있지 않다면 너는 진실한 믿음이 아니다. 돈과 신앙의 대결에서 명백하게 돈이 이기고 있다면 어떻게 그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아시죠? 이 유기성 목사님의 그 장인어른도 그 목사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인어르신이 40대의 나이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일찍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홀로 이제 남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장모님이 그 남편 목사님을 잃고서 정말 슬퍼할 겨를도 없었대요. 장례를 치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앉아있으니까 그제서야 이제 혼자 남았구나, 그 슬픔과 외로움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더랍니다. 당시에 장모님은 첫째 딸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3이었고 중간에 2명의 아이가 있었고 막내는 초등학교 1학년, 4아이가 있었어요. 그 4아이를 홀로 양육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인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떠났는데 4아이를 홀로 양육하는 그 상황, 여러분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이제 목사님이 죽어서 안 계시니까 사택도 비워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그러니까 집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집도 없고 마땅히 살 방법도 없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아이들을 키우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두려움과 염려가 걷잡을 수 없이 밀려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는 고민 가운데 와중에 교회 재정을 담당하시는 장로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례비와 퇴직금 그리고 장례 때 들어온 조의금 모두 이 봉투에 담았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생활비입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내려놓고 가시더래요. 그날 밤에 이 유기성 목사님의 장모님이 엄청 우셨대요. 펑펑 울었대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어디 가서 삽니까? 우리 아이들 어떻게 공부시키고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동이 터올 무렵이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불러가실 때 다 뜻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와 아이들을 능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부시킬 텐데 내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만 하고 있나? 그러면서 밑도 끝도 없이 이 안에서부터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는데요, 슬픔과 두려움들 그 다 없어지기 시작하고 기도가요 감사 기도로 바뀌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책임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먹을 것도 공부시킬 것도 다 마련해 주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새벽 기도 시간이 되어서 방문을 열고 나오는데 어저께 재정부 장로님이 던져놓고 간 그 봉투가 그 마루에 그대로 있더래요. 그 봉투 안을 열어보지도 않고 그 봉투를 짚고 새벽 기도를 갑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서 그 헌금함에 그걸 그냥 넣었어요. 자기의 전 재산.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실 걸 믿으니까 세상에 그런 일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행동입니까? 사남매를 앞으로 여자 혼자 키워야 되는데 이게 무슨 행동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이 들어가니까요, 돈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다 주님만 의지하겠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나는 할 수 있다는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아니겠어요? 신앙과 돈이라는, 너 하나님을 섬길 거야, 만몬의 신을 섬길 거야, 그 대결에서 신앙이 돈을 굴복시키고 그 만몬의 신이 이 장모님을 굴복시키려고 했지만 오히려 카운터 펀치를 날리면서 KO로 이긴 거예요. 여러분, 꼭 부자는 10억 이상 있어야지 부자입니까? 자녀들 좋은 학원에 그 고액가에 시킬 수 있는 그런 여유 있어야지 부자입니까? 그런 여유는 없지만 가끔씩
치킨집에 전화를 걸어서 내가 먹고 싶은 치킨, 후라이든지 양념인지 간장치킨이든지 골라서 때때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다면 여러분, 저는 그거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치킨을 살기 위해서 먹어요? 먹고 싶으니까 먹잖아요.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내가 생계를 위해서 살기 위해 먹는 게 아니라 맛난 거 먹고 싶어서 먹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그거는 부자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도 부자예요. 가끔 치킨도 시켜 먹어요. 심지어 저희 집은 그 우리 아이들의 외할아버지 우리 장인께서 오셔갖고 저 마트에 들려서 요플레를요 때로는 30개 40개씩 그렇게 막 사와요. 그래서 채워 넣어요.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이틀 만에 없어져요. 얘네들이 하루에 요플레를 5개 10개씩 먹어요, 한 놈이. 부자가 아니면 이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요플레를 하루에 그렇게 먹을 수 있냐는 거예요, 부자가 아니라면. 우리 아버지는 부자니까 내가 이렇게 요플레를 하루에 몇 개씩 뜯어 먹어도 상관없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재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중에 너 내게 맡긴 그 돈 어디다 썼니? 내가 너에게 맡긴 돈 어디다 썼니? 이렇게 물어보실 때, 네? 그거 저에게 맡겨둔 돈이었어요? 그거 제 돈 아니었어요? 이렇게 천국문 앞에서 주님 앞에 만났고, 주님 만나서 황당한 일, 너무나 당황하게 그렇게 되는 일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게 주신 모든 재물 진작에 주님의 것으로 알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그렇게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선한 일에 열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